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르신 것도 은혜고,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 주십니다. 은혜로 더해 주시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막상 성도들이 다 뭘 생각합니까? 다 좋은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네? 좋은 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연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들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은 모세가 말한 대로 실로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의 백성을 봤는데 그 안악자손 대장부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밥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뭐 받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이 뭡니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게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는 돈이 많아서 말씀 들으러 오겠습니까? 세상 좋은 거 찾아다니. 교회는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어떻습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달게 받아 먹지만 그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질 때,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쓰잖아요. 그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육신이 전부라면 하나님도 우리 육신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안 좋은 것이 태반이에요. 주셨는데도 문제는 받아먹을 믿음이 못 되면
즉 은혜를 누려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 믿음이 제자리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안 자라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뭐로 주셨습니까? 발등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맨날 져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만 주십니까? 사단과 마귀도 줘요. 사단과 마귀도 준단 말이죠.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를. 뭘 줍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고, 사단이 주는 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줘요. 또 뭐도 줍니까? 시험도 줘요. 그 미혹하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게 주시는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템테이션, 미혹이에요. 미혹. 문제는 사단이 주는 그 천하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도요 그 힘이 건강해요. 살 때도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해요. 재앙도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육신을 보기에는 야,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부자의 결국을 보지 않습니까? 뭡니까? 현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것도 영원히 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시절, 거짓. 그렇죠? 그 거짓을 받으면, 그 교훈을 받으면, 마귀의 교훈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거짓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되죠. 특별히 거짓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 거짓 교훈으로 멸망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 주셨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거짓이 역사하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더 잘나가서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죽어요. 다 멸망이 멸망. 근데 육신에 볼 때는요, 육신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뭐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들과,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과, 어떤 게 난가요? 예? 어떤 게 난가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얘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그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거 뭘 좋아했나요? 마귀가 주는 걸, 사단이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죠.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죠.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네? 누구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죠? 세상을 택했죠.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잖아요. 왜 택했습니까?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야.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받으면, 거짓이 역사하면, 거짓 가운데 살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린 만큼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네?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면,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그만큼 성령의 소욕을 따른 성령의 일은 적어지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걸 알아야죠. 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 그렇죠? 시험은 언제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시험도 안 와요.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졌으면 내가 뭐 때문에 졌는지, 그 미혹의 요소가, 시험에 진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시험에 이기면요, 그 시험에 이긴 만큼 뭐가 응하여진 거잖아요. 말씀이 응하여 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 그럼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어떻게 풍족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거죠. 여기 모든 구변이나 온갖 종류의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말. 모든 말이에요. 모든 말.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요, 모든 지식, 온갖 종류의 지식이죠. 거기서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 주십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뭘 주셨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모든 종류의 지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온갖이, 모든 온갖 것을 줬잖아요. 근데 온갖 것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양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거 다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의 믿음에 충만하는, 네? 그들이 받을 만큼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면, 어떤 모임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 왔네? 라고 말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고린도 교회에 온갖 종류의 말을 주셨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너희에게 온갖 종류의 말을 줬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과 진리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말도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거죠. 뭘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또한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입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도 악을 쌓으면 악에서 악한 것이 나가고 마음에 선을 쌓으면 뭐가 나갑니까? 선이 나가는 거죠. 그럼 선한 것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걸 채워주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 말, 우리의 말 있잖아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풍성해야 우리가 남을 가르칠 거야. 피차 가르칠 거 아닙니까? 권면할 거 아닙니까? 뭐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게 다 가능하단 말이야.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감사와 신령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두 번째 이 모든 말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이나 행할 때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주신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형제를 권면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위로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가지고 그 말씀을 시편, 대변의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간구 다 고백.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았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신 역사를 알았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죠.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져야 그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이루신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건 하나님의 자백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원망의 말을 하고, 네? 거기서 더 따라가면요, 시기의 말을 하고, 네? 자랑의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늘 은혜 안에서 합당한 말, 감사하는 말.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감사한 게 많이 없죠. 그러나 영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늘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갖 종류의 지식이죠. 온갖 종류의 지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럼 지식이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됐어요. 그렇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지식도 두 가지. 말도 하나님이 주신 온갖 말 있잖아요. 은혜로 주신 온갖 구변, 그것도 두 가지였잖아요.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 바라보는 거, 그 안에서 우리의 말도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지식도 온갖 종류의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에 온갖 종류의 지식인데 문제는 온갖 종류의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누군지 잘 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알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 양의 목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누굽니까? 양이고. 그렇죠? 아들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뭡니까? 가지고. 아들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 떡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네? 요한복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인지.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모든 피조물들은 조물주 앞에 섰을 때, 조물주에 대해서 알 때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첫 번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무궁한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시다, 무서부재하시다, 영원불변하시다. 그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물론 그것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을 주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그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은 종을 보내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됐다는 것은 단지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요, 그게 더 발전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식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자기가 전에 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자가. 그렇죠? 쫓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캐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럼 어디다 쌌습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먼저 알았잖아요. 그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행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더 나아가면 신랑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죠.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신장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늘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알았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알았고, 오늘도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알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세우시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 그렇죠?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이 풍성한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교만이 행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형제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이 풍성한데 왜 이렇게 잘못 사용합니까? 왜 헛되이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만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네?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받았어요. 지식이 풍성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잘못 쓰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누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워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했단 말입니까? 말씀 밖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게 무엇입니까?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뭡니까? 분쟁하잖아요. 분쟁했잖아요. 분쟁. 그게 말씀 밖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그렇죠? 게바를 보낸 것은 분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서로 대적하였잖아요. 원수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적했단 말이죠. 그 분쟁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분쟁하는 자들은 서로 뭐 하는 자입니까? 대적하잖아요. 왜요? 교만한 마음이 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잖아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말씀 밖에 넘어갔어요. 말씀 가지고 서로 대적해요. 말씀은 서로 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요? 지식적으로만 잘하니까.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지식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육체를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우리에게 온갖 말과 지식을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너희에게 주시는 온갖 말과 온갖 지식으로 뭐 하라고요? 그들도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대적하여 형제를 대적하는, 마음이 교만하여 형제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대적이 뭡니까? 내가 바울한테 받은 말씀이 더 나아. 아니야, 게바의 말씀이 더 나아. 나는 바울한테 직접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자기 신앙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형제를 거치게 한단 말이죠. 바울이 누구면 아볼로는 누구, 게바는 누굽니까? 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서로 대적하는 이상한 일을 해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문제는 그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야 분쟁이 그런 분쟁은 없지만 우리 안에도 서로 높아져서 형제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잖아요.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다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7절에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 교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 것처럼 하는 거죠. 자기 것처럼 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 온갖 말과 온갖 지식을 주셨는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없이 너희가 왕노릇했다. 네? 믿음의 사람의 왕노릇은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백성의 걸 빼앗는 그런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왕이잖아요. 백성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주는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과 사역자들 없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르쳐준 대로 왕노릇 했다면 섬기는 왕노릇을 했을 것인데 없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교만이 교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에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그게 서로 대적합니까? 서로 충돌합니까? 서로 높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놓고서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기 건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그런 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지식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은혜로 부르시고 그 위에 은혜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 받은 건데 뭐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것도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주 안에서 자랑하잖아요. 왜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서로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냔 말이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면 이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아볼로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게바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경고케 되었다.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풍성히 받았죠. 그게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에,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랑하라고, 높은 마음을 품고 무례히 행하라고 그걸 위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 날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 좀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전혀 반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많잖아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쓰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상과 영광,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죠? 왜 그러므로 썼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산소망 보여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시험이 은혜예요. 시험을 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봤다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동이고,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마음을 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뭐를 동이란 말입니까? 마음을 동이고. 뭘로 동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을 항상 동해야 하나요? 마음을 동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한요, 근신하여. 왜 근신합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역사가 많으니까. 또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럼 가져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가 뭔가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죠. 영광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다 은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도 은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은혜고,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것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또 가져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항상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두 번째 은혜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세 번째 은혜 받는 것이고, 세 번째 은혜가 있어야 네 번째 은혜도 받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은혜로 주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제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얼마를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세상 거의 다 살아보셨잖아요.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 세대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여러분이 아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뭐라도 하나 가져갑니까? 뭐라도 하나 가져가나요? 세상에 있는 거, 집을 가져가나요? 예? 뭐 자기 거 좋은 거 뭘 가져가나요? 돈을 가져가나요? 세상 거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봐야죠. 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 육신의 결국이 뭔가. 그렇죠? 영혼의 구원은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지 않습니까? 별과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받아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순서적으로 다 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순차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거저 주시는 바 그 영광도 은혜로 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바라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니까? 아니면요, 한 70은 바라고 30은 다른 거 바라십니까? 30은 바라는데 70은 다른 거 바라시나요? 아니면 오실 것도 모르고 사나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늘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바라. 사모하셔야지, 사모. 그게 마음을 동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신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동이고, 아무나 마음을 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합니까? 부분적으로는 보지만 완전하게는 보지 못합니까? 완전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봐요. 상과 영광의 부활을 보는데, 그렇죠? 지금 미래 형체를 심는데 그 미래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반드시 결실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심는 것은 결실이 있기 때문에 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건지는 밝히 알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 상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건 분명히 안단 말이죠.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개념은 외편 강도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시는 거예요. 경고에 우리가 붙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주께서 누구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받은 자로 오늘도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온전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지키세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김을 주시죠.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날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부르심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주신 은혜도 쏟아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살리세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이영래 권사님 잠깐 신방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 그 학습하는 분들하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대하다 보니까 약속하게 되었고 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삶을 생각하면서 좀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좀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전도 선생님한테. 근데 주전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제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전도사님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는, 목사님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는데 맨날 심양만 오면 어떡해.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검색하거나 이러면 맨날 심양만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도 들리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일 아침에 가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송구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저하고 그 말씀 안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가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따로 높은 산 하면서 그 황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 어떤 산이냐? 황산이래 다들. 황산 가봤느냐? 한 번도 못 가봤대. 다 못 가보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아름답지 않냐. 그러고 하고서 제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비교할 수도 없다.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맛배기로, 잠깐 육신으로 살 때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다. 그럼 따로 높은 그 영광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 해와 같은 영원 달의 영광을 주실 때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가히 말로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안 가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학교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황산이 좋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중국에 가고 싶은 데가 딱 황산 한 군데. 산들은 황산 한 군데인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휴가도 못 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간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속이 됐고, 그래서 가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서도 그 신성과 능력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쌓은 건물들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시작하면 세상에 쌓은 건물들이 남아있나요? 다 없어요. 지금 아파트 짓잖아요. 100년 가나요? 30년, 50년 가면 또 짓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세운 거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못 따라가,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가 상해 가면 그럴 건데요. 상해가 중국에서 가장 번성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요. 황산 가서 보면, 그렇죠? 또 극명하게 비교가 돼. 사람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여전히 계속 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그게 계속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물 가운데 붙들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과 신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되시면 만물을 보는 게 좋지요.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 면으로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도 유익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 계속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